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한 기억,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그 일은 내가 잊지 못하지, 자연스럽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은, 잊어버렸는데, 아유, 내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또 힘겨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암에 걸려도 회복되는, 치료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초기든 또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이든 굉장히 두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암에 걸렸다가 잘 치료가 돼서 5년 내에 재발이 안 되고 또 아무래도 암에 한번 걸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건강 각별히 조심하고 생활의 일상의 리듬을 잘 관리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암에 걸렸다가 치유받으신 분들은 평생 사시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또 기왕 겪은 일이니까 그 일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렇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암이 걸렸다가 치유됐다. 그거는 잊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과거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내 인생에서도 그래, 이 기억,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개 사람에게는 그 일, 그 사건이 자기 삶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평생에 큰 힘이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 일 때문에 오늘의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오늘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억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바로 기억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제나 출애굽 사건이 그 민족의 근거요, 토대요, 그리고 민족의 존재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느 민족이나 다 비슷하지만 역사를 쭉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움도 겪고 또 번성하는 시기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흐름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마다 이제 지도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민족을 반성을 합니다. 그거는 뭐 어느 민족 또는 어떤 집단, 개인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어려움의 원인에는 밖에서 들어온 어떤 것, 이런 것이 원인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당하면서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별로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삶이 더 좋은 쪽으로 탄력을 받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 자신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개인이나 어떤 모임 집단이나 또는 국가, 사회 이렇게 큰 단위로나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흐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자기 민족의 과거를 성찰하면서 민족이 걸어온 길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말씀의 거룩한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다. 말씀대로 살면 이 복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말씀과 멀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런 고난이 닥쳤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고난 속에서 자기 민족을 성찰하고 특히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공통적으로 도달했던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모세가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중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명령을 전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모세가 간곡하게 이스라엘 회중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억해라. 뭐 두어절로 한번 표현해 보면 같은 표현이 있지만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잊으면 망각하면 그러면 망한다. 이게 모세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시조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뜻, 이거 잊어버리면 망한다. 이게 이제 모세가 말한 모든 마지막 유언적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볼, 여기 이제 성경에 나중에 가면
니산월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같은 달이에요. 아비벌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여기 1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때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올 그 당시의 상황을 가능하면 기억하도록 세심하게 명령을 합니다. 자, 먼저 시각, 그러니까 유월절을 언제 지키느냐. 6월절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런데 시작하는 그 시각, 그때를 해질 때 너희가 애굽에서 그날 밤에 해가 질 때에 양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바로 초저녁 해지는 그 시각에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잡은 고기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 40년 전에 애굽에서 양을 잡고 그리고 밤에 이제 깨어서 뭐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바로 출발할 거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양을 가족 수대로 잘 잡아서 다 먹도록, 그리고 남은 거는 그냥 남겨두지 말고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에서 그 밤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 요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다 한 곳에 모여라. 그러니까 너희가 각기 흩어져 사는 성, 거기에서 각자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다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할 때는 모이죠, 그죠? 뭐 어떤 거래할 때나 또는 가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전화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돈 좀 빌릴 때 그때 그냥 문자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빌리겠어요? 그냥 전화만 해요? 물론 뭐 아주 친한 사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남에게 뭐를 부탁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요. 그때는 직접 가서 만나야 되지요. 저도 이제 뭐 교계에서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냥 뭐 바쁘신데 그냥 전화로 말씀하셔도 돼요. 요즘은 뭐 삶의 상황이 다 그러니까 전화로 그냥 얘기하는 것도 결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굳이 그냥 그래도 한번 찾아뵙고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뭐 그러면 대강 짐작하고 그러지요. 중요한 일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에 다 모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친족 가족들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명절에 같이 모여서 얼굴 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삶이 다 바빠서 이제 자녀 또 후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 명절 때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자녀들이 외국에 산다 그러면 더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자녀들이 살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라인으로 같이 잠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30분, 40분 정도. 그래서 미리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고 뭐 성경 본문 하나 정하고 그리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 하나를 주고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을 각자가 묵상하고 묵상한 거를 서로 잠깐 한 2, 3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남매 그 내외간들이 다 외국에 있으니까 이게 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 신앙적인 연대의 끈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내외하고
그리고 세 아이 내외, 그리고 손자 하나, 이렇게 다 해서 9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가족이 얼굴을 한번 보면서 같이 모이는 게 이게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반드시 모여야 된다. 그리고 유월절에 모이는 그 이유를,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유를 설명하자면 신앙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거기에 여러 가지 우상들에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앙 순수함을 지키도록 반드시 한 곳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특별히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임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렵지 않겠죠. 뭐 오전에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모여서 말씀 듣고 집회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뭐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랬겠죠. 하루 종일.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일을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 상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직장에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내일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양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은 다 긴급한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일도 하지 말고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그 일을 기억해라. 사랑하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걸린 사건이죠.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망각하면 너희는 망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 유월절 사건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명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다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스라엘 회중에게 심장과도 같은 그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찬의 예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뭐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잊지 않았던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건, 이거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심장이고 토대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복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26절이 이어지는데 이 구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거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저 개인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1974년에 저쪽 기름동에 있는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1974년의 구원의 사건이 제 인생의 심장이고 토대지요. 1980년 늦가을에 군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말씀과 연관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바로 너를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를 1980년 늦가을에 제게 아주 강하게 다시금 구원에 대한 경험, 체험을 주신 것, 그게 제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성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체험을 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4년, 근데 몇 월, 며칠, 그거는 저는 몰라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도들 중에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고 십자가 사건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분들,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되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암이 걸렸었다,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근데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건강 잘 관리해야지.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풀어지면 또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생활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경험이 희미해지고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불일듯하게 해야 됩니다. 또 구원의 경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여기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목사님 얘기 듣는데 나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한 그게 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분들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2022년 6월 1일부터 동네 세매줄 성경 제8권으로 우리 전교인이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했고 저는 그야말로 이제 제 사역이 남아있는 날까지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주일에 예배 출석하시는 분 중에서 한 90% 정도, 조금 못되게 7인 소그룹,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소그룹에 예배는 나오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진지하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교회 나오실 때 1시간 반 정도 시간 더 내셔서 그래서 소그룹에 꼭 참여하십시오. 소그룹 인도자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소그룹 인도자로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걸려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양육반 훈련을 전교인 대상으로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반, 제자반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양육반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그거를 내가 확신하는 거, 구원의 확신이죠. 이게 양육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 올해 양육반 훈련을 전교인이 다시 해야지. 근데 담임 목사인 나부터 다시 한번 양육반 내용, 구원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수첩 사역회에 보면 양육반 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원래는 4월 말쯤에 하려고 하다가 뒤로 미뤄서 6월 28일 주일부터 주일 설교 5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제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설교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하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나오는 성도들은 다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이 가장 중요한 사실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근거는 그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장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찰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늘 넉넉하고 또 이 복이 주변 사람에게 아름답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